됐다.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도덕성의 자율성 강조. 그러니까 실체 영재 기호는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착하게 살겠지는 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하늘이 천성적으로 착하게 너네를 만들어준 것까지는 나도 인정. 그 얘기예요. 그런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자주직권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조심해야 돼. 이 자주직권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야. 쓰세요. 공과가 발생한다. 공과. 공, 좋은 거. 과, 나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봐봐. 조심해야 돼. 그럼 자주직권은 본성을 발휘하는 거야? 아니에요. 본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야. 뭐야? 본연지성이 천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쓰세요. 도덕적 자율성이잖아. 그러니까 노력해야, 실천을 해야 천리가 되는 거지 본연지성을 천리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은 좋지. 근데 그렇다고 본연지성이 천리는 아닌 거지. 이해되셨죠?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천리다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주직권은 뭐야? 자주직권으로 도덕적 공과라는 게 생긴다는 같은 말이야 사실. 너 착하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이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봐봐. 인이예제라는 덕은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를 함으로써 형성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야. 명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덕이라는 명칭은 행사, 일을 하는 것 다음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사덕이라고 불러줄 수 있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괜찮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의예제는 뭐냐? 인의예제는 사덕이라고 쓰시고, 인의예제가 사덕이라고 쓰시고,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즉 인을 그쵸 사단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아까 단서사라고 딱 구분짓고 있죠. 그쵸? 형성되는 거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만 한 번 더 할게요. 사덕은 시초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사덕은 시초가 아니라고요. 괜찮죠? 그렇게 딱 박아두시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황이 다 보시고 정약용 문항을 한번 좀 보면 되겠다. 43페이지를 전부 한번 풀어볼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에 쬐고 여기다가 쬐고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앞에 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지금 복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순선한, 그쵸. 순선한. 근데 일단 풀어봐. 순선한 건 맞아. 순선한 건 맞아. 10번, 한 5번, 10번까지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보죠. 오케이? 맞는 거 풀린 거 이제 형성평가 하는 거야, 지금. 쭉쭉 치우고
하고 보고 있니? 아, 아직이야? 좀 해봐. 괜찮아. 5번까지 하고 한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알겠죠? 10번까지. 정약용까지. 하고 있습니까? 좀 볼까요? 자, 봐봐요. 이는 순선하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기는 나쁠 수도 있고 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변하면 안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기에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요. 이거는 지금 그쵸? 이건 3번 3번 한 거 봐. 이거 괜찮네. 오케이, 잘했어요. X인 걸 잘 찾아야 돼. 1번, 자, 4단은 정이에요. 정. 그래, 순선한 건 맞는데 정이라서 틀린 거야. 알겠죠? 4단과 7정은 모두 정이에요. 다만 순선한 정. 뒤에는 막 그 뒤에는 괜찮죠. 가선가학의 정. 그러니까 오답을 알려줄게. 7정은 악한 정, 땡. 4단은, 그쵸? 뭐라 그러지? 4단은 순선한 성이 틀린 거죠, 이미. 그쵸? 순선한 정이라고 하면 괜찮고, 오답은 뭐냐? 7정 중에서 선한 정. 이러면 틀렸다. 알겠죠? 애초에 선한 정이다. 5번까지만 해볼게요. 사특하다. 사특하다라는 거는, 그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악하다라는, 악할 사자. 했니? 했어? 그래요. 조금 이미 저 뭐야 5번까지 X55 X5거든요. 틀린 거. X55 X5. X55 X5예요. 다 맞았어요? 6번부터 일단은 정해공도 단독 문항을 풀어볼게요.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봐. 16번부터 20번. 정해공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풀어볼게요. 정해공 16번부터 20번. 이게 기본 문항이니까 요거 하고 이제 고난도 문항 넘어가면 조합이 맞을 거예요.
자, 17번 봐봐요. 일상생활의 이제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본성이라고 봤다. 그죠? 보시면은 잠깐만 맞나 이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16번은 잘했어요. 16번 맞아. 모든 욕구 제거는 아니죠, 그쵸? 그쵸? 근데 생각해봐. 이는 사덕이라고, 그쵸? 본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형성되는 건 맞아. 이렇게 또 사람을 낚아먹는, 그쵸? 왜 천명지성이라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덕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까지만 맞죠. 괜찮죠? 후천적인 것이다. 본성이 아니다. 오케이? 뭐가? 아, 12지심은 자 봐봐요. 12지심은 풀이가 틀렸어. 맞는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12지심이에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건 수호지심이야. 그러니까 풀이가 틀렸어. 그러니까 본성은 괜찮아. 왜? 사단은 선천적이라고 정약용이 했으니까 19번은 이해되셨습니까? 19번 X죠. 그러니까 18번은 의를 수호지심 확충에 갖게 된 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갖게 되는 후천적인 거잖아. 그렇죠? 20번은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 아니야? 이것도 영지의 기호잖아. 그쵸? 이거는 동그라미죠. 그쵸? 왜? 인간만이라 그랬잖아. 그쵸? 악을 싫어하는 거는 형구의 기호인데 선을 좋아하는 거는 영지의 기호라고 했었죠. 그쵸? 괜찮습니까? 그죠? 됐어. 이제 넘어가 하시고 불교 조금 들어가고 불교부터 먼저 진도는 나가긴 해야 되니까 한 30분, 40분부터 한번 좀 풀어봐도 되겠다. 1등급 비기 그거 이따가 풀 거예요. 알겠죠? 다음 진도는 이제 51페이지 펴보시면은 50 좀만 더 넘어가봐. 59페이지세요. 59페이지신데 불교 사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불교 사상. 여기를 이제 해야 돼. 불교 사상 보시면은 연기설 돼 있죠. 그쵸? 연기설에도 쓰세요. 인생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이라고 쓰시면 돼요. 인생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 쓰시면은 이게 불교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연기는 극복할 수 있나요? 조심해야 돼. 불교는 뭐냐면은 그 윤회 이런 거지. 윤회의 고통을 극복하는 거야. 뭐냐? 나쁜 연기를 극복하고 싶은 건데 연기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근본 법칙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연기는 뭐냐? 원인과 조건을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으로 인생은 이루어져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괜찮죠? 그리고 해탈 동그라미 해탈. 해탈이 뭐예요? 해탈은 탐욕이 끊어진다. 그 소리야. 주체적 삶을 긍정한다라고 쓰시고 운명론 X라고 쓰시면 돼요. 운명론은 아니다. 이게 써보세요 한번. 운명론 X. 탐욕이 끊어진다. 주체적 삶을 긍정한다. 운명론은 아니다. 이러면 혹시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이 해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내 욕망의 나쁜 면이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괜찮죠? 운명론은 아니야. 괜찮죠? 봐봐. 윤회를 지향할 수 있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랬으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돼. 윤회 지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함정이에요. 이해되셨죠? 해탈을 지향해야지. 그런 거고 이제 자비 그다음에 상호 의존 밑줄. 상호 의존은 도교에서 쓰지 못하는 키워드니까 나중에 도교랑 구분할 때 요거를 쓰면 된다는 거고. 그렇죠? 해탈은 지향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지향. 지향이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이죠. 그렇죠? 해탈을 이룰 수 있음이고 자비는 뭐냐면 남의 고통을 연민한다 돼 있죠. 그렇죠? 밑줄. 연민을 좀 알아야 돼. 연민이 뭐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낀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걸 이제 자타불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괜찮습니까? 고진멸도 보이죠? 고진멸도 보여? 고재, 집재, 멸재, 도재. 멸재 동그란 멸재. 멸재에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돼 있잖아요. 쓰세요.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된다.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된다. 이렇게 쓰셨죠? 그 다음에 재행무상 볼게요. 만물이 무상하다라고 쓰시면 돼.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변화 있죠? 거기다 쓰세요. 만물이 무상하다. 만물이 무상하다라고 쓰시면 돼. 만물이 무상하다. 무슨 말이야? 아, 끊임없이 생성되니까 어느 것도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를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범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왜냐면은 석가모니가 있고 석가모니에서 이제 갈라져 나올 거야. 이제 내신까지 바라본다면 얘네들이 나오는데, 중간과 유식이 나오는데 석가모니 주장을 일부 받아오거든.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한국사 때도 약간 겹치는 뭐야, 교종과 선종이 나오는데 걔네는 차라리 괜찮아요. 걔는 차라리 괜찮아. 얘네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에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볼 텐데, 재범무화는 뭐냐? 재범무화는 내가 없다라는 건데 쓰세요. 영원한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무화는 나와, 재범무화 좀 어려워요. 나와 나 아닌 것이 먼저 써보세요.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를 아는 것. 그대로를 아는 것, 이렇게 쓰시면 맞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먼저 달아두세요. 사실 그대로를 아는 것. 뭐야? 아, 이 재범무화라는 거는 그치, 고정된 실체만 싫어하는 거니까, 그쵸? 내가 탐욕을 부려서 내 아닌 것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얘기해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함정을 친다. 일체 계고 열반적정 괜찮고, 재범무에다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다.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은 공이다. 공. 빌공자야. 빌공자. 알겠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다. 이렇게 두시면은 재범무화에 보충되는 설명으로 딱 맞습니다. 알겠죠? 먼저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요것도 좀 볼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용어를 늘어놓은 거지. 얘들 가지고 직접적인 힌트를 써먹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직접적인 힌트를 써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먼저 써두시는데, 삼독, 사막, 오온 있는데, 먼저 여기다가 사막에다가 개정해 있죠. 계율, 선정, 지혜, 지켜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지혜 있죠. 이건 의천과 진울이 모두 해당한다고 써주세요. 의천과 진울이 모두 해당한다. 이건 뒤에 가서 교종, 선종 힌트 때 써먹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온에다가 쓰세요. 색수상행식으로 인간의 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온은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온. 항상 일시적이다. 오온은 일시적이면서 하나를 더, 그렇죠, 늘 새롭게 구성된다. 그러니까 뭐야? 아, 얘네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오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계속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각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 어디까지가 공인데? 중간은 의식하고 뭔 차이냐? 야, 사람의 의식까지도 전부 영원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너 수학 공식 같은 건 계승되는 거 몰라? 라고 유식하고 중간은 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 알겠죠? 뒤에 가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 인간관의 중도 있죠. 중도. 주체적 인간관 넘어가셔서 중도.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넘어선다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쾌락,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는 쾌락에다가 욕망이라고 달아두시고 2번에 2번 60페이지죠. 그 다음에 고행에다 쓰세요. 학대인데 고행에다가 학대라고 쓰죠. 그러니까 뭐야? 욕망과 학대의 양극단을 넘어선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그쵸? 뭘 욕망해야 되는지 얼마나 욕망해야 되는지 이제 기준점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쵸? 그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게 쾌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고행은 뭐냐?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으로. 야, 욕망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막 굶기고, 이해되셨습니까? 막 폭포수 가서 일부러 폭포 맞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것도 옳지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너는 깨달음이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를 학대하는 거야. 이것을 하지 않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업이 중요한 거지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학대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성. 살아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 지니고 있다 돼 있죠. 밑줄. 그러니까 부처가 될 가능성. 불성은 선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적인 거다. 불성을 습득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세요. 불성 습득은 안 된다. 부처가 될 가능성도 선천적인 것이다.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이제 중관과 유식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야. 이제 불교는 자 60페이지 넘어가서 그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면 부파불교가 돼요. 즉 뭐냐 힌두교에 대항하는 그쵸 서민형 종교로서 이제 인도에는 퍼지는 거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으로 갔을 때는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처럼 이제 불교가 활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전파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는 그런 이제 독특한 불교가 돼. 원래 그런 목표가 없었거든. 오케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건 대승불교만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합의가 안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관과 유식이라는 두 가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중관부터 먼저 볼 텐데 중관은 모든 것이 공하다.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나타난 자성, 나만이 고유하게 가진 성질인 자성을 비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쓰시면 돼요. 고유한 성질이 없다잖아.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라고 쓰세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성질 그 따위 거 없다.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라고 쓰시고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관은 밑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이제 보충할게요.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 자성. 자기가 가진 고유한 성질 같은 건 없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이런 것도 없다. 왜? 그것도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불꽃이 타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마음이 동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하다라는 공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지. 공사상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면모를 보여.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또 나눠 굳이 비유, 무유 이렇게 나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유와 무유에 대해서 그렇죠? 실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실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무유에다가 쓰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쓰시면 되죠. 괜찮죠?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래. 인간의 그쵸. 그 욕망으로 생겨나는 가래. 가래. 쓰세요. 가래. 괴로움의 원인을 이걸로 제거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과 맞서 싸울 것이다. 괜찮습니까? 집착으로서 괴로움이 완성되니까 그 집착으로서의 가래에 맞선다는 느낌. 오케이? 쓰시면 되고. 그럼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야. 뭐냐면은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론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론이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깨달음만 전승하는 게 옳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쓰세요. 여기서 지금 이 중간 사상은 굳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깨달음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승의제와 세속제로 지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물리학, 천문학, 수학 같은 지식들에 대해서 오케이? 사실은 이거는 중생의 언어에 갇혀 있다. 중생의 말을 빌려서 표현한 세속적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어적 진리. 근데 이걸로는 봐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이걸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수학 너무 어려워. 영어 너무 어려워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야? 중간 사상가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어.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가 못하다. 그쵸? 중생의 말을 빌려서 표현한 언어적 진리.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싫으니까 언어적 표현을 버리자라고 얘기해. 왜? 이게 어려운 걸 알고 있는 거야. 언어적 표현을 버리자.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그쵸? 이 세속제를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을 해서 그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에 세속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언어적 표현을 버리죠. 이거는 편견을 만들어낸다. 쉽게 말해서. 이해됐습니까? 이건 편견을 만들어낸다. 최고의 진리는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가는 것인데 승의제가 뭐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 이렇게 표현하죠. 궁극적 진리.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하죠. 이해되셨죠? 궁극적 진리.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그쵸? 이 중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얘가 이제 사실은 중도인 거야. 중도. 원래 있었던 불교의 원리적 입장. 영원한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유식은 좀 달라. 유식은 하나가 달라. 모든 것은 공하긴 한데 여기는 실체가 없는 건 맞아. 그렇지. 나도 공에 동의해라고 얘기할 건데 유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는 존재함? 의식은 존재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 부분이 좀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의식은 존재함.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중간만 빼고 유식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답 찾는 과정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다. 유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공은 실체가 없는 게 맞는데 의식은 존재한다니까. 야, 공은 공대로 있지만 의식은 존재한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오래 계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은 인정한다. 마음의 작용은 이건 되겠더라. 오케이? 마음의 작용은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게 뭐야? 이렇게 중간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거지. 아,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분별을 본성으로 하지만 지혜에는 분별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쵸, 깨달음이 목적이지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존재한다. 써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뭐 일체 유심조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쓰시면 돼요. 외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존재한다는 외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좀 어려워. 왜?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외부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으로만 존재한다. 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아, 지식으로만 존재하니까 분별할 수 있지. 이해되셨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쵸?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식으로 분별해낼 수 있지라고 외부의 세상을 우리가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만 분류한다 이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한테.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 쓰세요. 식과 지식과 일치하는 외부 대상은 없다.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객관적이면서 분별한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식은 분별을 본성으로 하지만 그것과 일치하는 대상은 없다. 이해되셨죠? 분별하지 않아요. 지혜는 분별하지 않으니까 식과 일치하는 외부 대상을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유식은 계승되지만 그게 본성은 아니고,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고, 우리는 결국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식이 필요해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 뭐냐? 봐봐. 우리가 밥을 해 먹는다고 해. 그렇죠? 쌀을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쌀은 되게 멍청한 얘기지만 벽시에서 나오잖아. 벼의 씨앗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벽시는 먹으면 돼, 안 돼? 벽시 먹으면은요 다음에 굶어 죽어요, 싹 다. 그러니까 유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지운다 이거 이제. 지운다. 1시 30분이네 벌써. 어우, 시간 빨리 갔다. 쓰십니다. 첫 번째, 업을 보관하는 결과인 뭐는 식, 씨앗은 지식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내재라는 표현을 쓰죠. 중생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 식과 일치하는 외부 대상은 없다. 합치하는 식과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야? 네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쵸?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지 말라 그 얘기. 알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적으면 이제 별거 없어요. 그럼 봐봐, 이제 중간과 유식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쵸? 둘 다 중간 유식 공통점.
중간 유식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쓰시면 돼. 첫 번째, 둘 다 뭐 한다? 둘 다 공사상은 똑같다. 둘 다 공을 추구한다. 그리고 둘 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싫어한다. 이걸 극복하기를 원한다. 이건 둘 다. 뭐야? 둘 다, 그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쵸? 야, 나는 승의제를 택할 거야. 그러면 중관인 거고, 그쵸? 야, 그거는, 결국 너 식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의식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그쵸?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의식으로만 계승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종파, 이제 선종 볼 텐데, 선종. 거기서 이제 종파에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선종의 이심전심만 동그라미 칠게. 이심전심. 아, 도노만 동그라미 칠게. 도노. 선종의 돈오만 동그라미 칠게. 어떤 거냐면은, 불교는 그 전파될 때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둘로 나뉘느냐. 첫 번째, 교종은 경전 위주의, 그쵸, 불교라서 귀족들이 많이 믿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현학적으로 변질되죠. 근데 선종은 그게 아니라 지방 귀족들이, 그쵸, 교종한테 대항하려고 만든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기본 자세로 삼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도 깨닫는 것, 마음으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노가 뭐냐? 한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갑자기 깨닫는다. 갑자기 깨닫는다. 우리가 원래 본성된 부처라는 거,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부처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 소리. 한국불교 이제 보실게요. 한국불교 이제 62페이지에서 원효의 사상 보이시죠? 원효의 사상. 원효의 사상 보시면은 거기서 쓰시는데 이 교종이란 거 있죠. 교종. 원효 옆에 교종. 62페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원효를 보고 교종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본다는 게 문제예요. 원효 화쟁과 일심을 이제 계속 일심 요걸 가지고 계속 내는데 차 깨끗함과 더러운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파끼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를 이 원효가 얘기한다라는 건데, 오케이? 근데 웃긴 거는 일심은 인정하지만 일심을 두고서 그 외의 것들을 자꾸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인데 방법론이 여러 개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제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일심에 대해 일단 쓰세요. 변하지 않는 마음. 원효 일심 들어갑니다. 원효가 좀 빡세요. 일단 문제 좀 풀고 해볼까? 원효를. 오늘 다 못할 거야. 원효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심과 화쟁인데 일심에서 주로 집중이 된다는 거고 뭐야?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 순전히 일심 본연의 원리인 거야. 근데 일심을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려면 그때는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해야 돼. 뭐야? 인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인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향해서 좋은 것을 힘쓰는 마음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 약간 중간하고 유식하고 비슷한데 사람들은 진여문이라는 절대적 진리에 의지도 한다. 그렇지. 우리는 모두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긴 하죠. 경로가 다를 뿐. 그런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위해서 방법을 잘못 잡기도 한다. 사람들은 옳은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멸문에서 벗어나서 진여문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건 생멸문은 변하지 않는 일심과 달리 변하는 세계, 변하는 마음, 이런 거. 변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만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숨 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청정한 마음을 추구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만 일단 써주세요.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원효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알겠죠? 열심히 여기까지만 하시고 일단은 문제 좀 푸실까요? 같이? 괜찮아요? 문제 좀 풀어보세요. 쌤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문제는 잠깐만 그 중간 요식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몇 페이지지? 그 63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만 푸세요. 알겠죠? 1번부터 5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이거 손 좀 씻고 올게.